하나님 같이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채우시사 목자가 이끄시는 양떼들처럼 영혼의 배부를 있게 하시고 육신의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만복과 천가지 은혜가 전부 내 것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이들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같은 복을 풍성히 입는 우리 모두 이기를 바라고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휘게 하시며 발을 꺾고 산을 흔들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432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김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죄의 씻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이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하사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정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혹시 억눌림 가운데 있다면 예수 이름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사슴처럼 기뻐 뛰노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꽃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원 권의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진 영혼, 목마른 영혼,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들곳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동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고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자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호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정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자, 이 시간의 말씀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 교훈은 오른편 가슴에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왼편 가슴에다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의 원뜻이 6월절을 민족적인 기념일로 정하여 잘 지켜나갈 것이로되 하나님께 드리는 명절로 삼으라는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그날의 바르고 참된 의미를 자손 만대에 길이길이 잘 가르치고 전해서 대대손손 잘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뜻으로 다시 한번 덧붙여 보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교적인 절기도 그렇고 국가나 민족이 정한 기념일도 마찬가지로 그날을 그날로 지키는 데에는 그날의 특별한 의미를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지키는 것이니 그날의 그 특별한 의미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왜곡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 특별한 의미를 길이길이 잘 지키고 전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왜 오늘의 본문과 맥락이 전혀 다른 절기 중 기념일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꺼내는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격데이라는 말이나 유격위크라는 국적도 불분명한 그 희한한 말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인데 6월 6일에 반복되는 육자를 고기 육자로 비틀어서 6월 6일을 고기 먹는 날로 부르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불편한 광고 문구입니다.
한우고기의 소비를 촉진해서 농촌 경제의 보탬이 되자는 뜻도 좋고, 그날에 고기를 싸게 팔아서 소비자들의 가벼운 주머니나 서민들의 무거운 장바구니에 적으나마 도움을 주자는 뜻도 좋고, 또한 작게는 유통업계의 시름을 달래주고 크게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뜻도 다 좋지만, 그런데 그날이 왜 하필이면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고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웅들을 기리는 6월 6일 즉 현충일이 되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명색이 그분들의 민족과 조국에 대한 충격을 높이 드러낸다는 그처럼 소중한 의미를 지닌 현충일을 한낱 고기 소비를 촉진하는 상업적인 행사에다 그렇게 무람없이 가져다 써도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6.6대이라니요, 6.6.2큐라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정마다 국기를 내걸고 유흥업소는 그날에 하루 문을 닫고 또한 전국의 유원지에서도 술을 팔지 않는 등의 전 국민이 그날의 그 특별한 의미를 지키고자 힘써왔고 애써왔던 것이 수십 년 이어져 온 우리 국민의 암묵적인 약속이었고 전통이었는데, 아무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일이지만 그처럼 숭고한 그날의 의미를 그렇게 무참히 훼손하고 왜곡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3.1절이나 광복절 그리고 현충일처럼 역사적으로는 물론 민족적 국가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기념일들은 어떤 경우에도 무슨 목적으로도 그 특별한 의미를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특별한 의미를 길이길이 잘 전하고 지키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현충일이 고기 먹는 날이 되었습니까? 그 안타까운 생각과 부끄러운 마음이 말씀을 전하는 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전 국민의 것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왕에 이처럼 절기 즉 기념일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말씀이 있어서 더불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곧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음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리라.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내 뒤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원래의 안식일은 토요일에 해당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교회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신 것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성경이 명령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한 주간의 첫째 날은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닙니다. 그날은 이처럼 주님의 날 곧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안식일의 의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새로워졌는데, 즉 그렇게 주일날이 되었는데, 그럼 그 주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즉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방금 말씀이 분명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은 멈추고 전부 중단할 것이로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등의 거룩한 그 활동들을 통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날이고 그렇게 회복과 재충전을 이루는 날이 바로 이 주일날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한 주간도 지칠 만큼 지쳤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또 섬김이다 봉사다 이 일해라 저 일해라 참 힘들고 부담되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제 그러시다면 생각 바꾸시고 생각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및 섬김과 봉사 등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땀을 요구하고 무슨 부담을 주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활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일들로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고 전 인격의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한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고 더하여 모두를 사랑하고 모든 일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시되 그 사랑과 그 일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고 거룩한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처럼 휴일이 되면 공을 차고 등산을 하며 골프를 치는 등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육신의 힘을 얻고 피로를 회복하고 삶의 힘을 재충전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흘리는 섬김과 봉사의 땀이 그들의 땀과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땀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땀이라면 우리의 땀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땀인데 그 땀의 가치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땀이 가져다 줄 기쁨과 감사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날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흘리는 땀에는 특히 이 주일날 흘리는 그 땀에는 절대로 불평과 불만 없기를 바랍니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시는 그 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주일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날이고 우리가 흘리는 그 땀이야말로 그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울 줄 다 압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낭만했을 줄도 다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의를 더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힘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을 통해서 이루실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이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일의 참된 의미가 이처럼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그럼 그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또 말씀이 분명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답은 오직 한 가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말의 뜻이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인 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는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키되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키되 이처럼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은 다른 날과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할 구별된 날이 되어야 할 것인즉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하고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하고 구별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처럼 주일만큼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 예배자로 섬으로써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일은 어떤 이유와 무슨 핑계도 무슨 변명과 어떤 타협도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절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정한 말입니까? 제가 지어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교훈하는 말씀이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5절이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이때 일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즉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한 최고의 절기요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 등 교회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그 어떤 기념일보다 주일은 훨씬 더 중요하고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날이라는 그 사실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을 해서 주일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무슨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한 의미를 길이길이 잘 전하고 잘 지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이 언제부터 놀고 먹는 일요일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날이 언제부터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좋을 대로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하찮은 날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안타까운 생각과 부끄러운 마음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주일만큼은 반드시 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요 진정한 성도가 될 것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짐하고 각오합시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그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드리는 표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이처럼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그처럼 주일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고 도리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꼭 마음속에 눌러 담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으면, 또한 나의 것을 마지막까지 전부 주님께 바치는 그 진정한 인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쯤은 언제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렇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의 부문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당신이 직접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신앙의 교훈들, 소중한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다른 교훈, 그 첫 번째는 큰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있는 바다처럼 한없이 위험하고 끝없이 불안한 것이 이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으니 곧 자기의 마음속에다 또한 자기의 삶의 자리에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에서 주인으로 모시면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거칠어도 그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내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다는 그 교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이어서 먹고 남은 조각들까지 깨끗이 거두고 나자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순식간에 큰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바다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쪽배에 그것도 맨몸으로 앉아있는 제자들로서는 속수무책 이리 부딪히고 저리 휩쓸릴 뿐이지 전혀 다른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야말로 풍전등하고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자,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인간이 절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소망은 시작됩니다. 인간이 자기를 포기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하시는 그때라는 말씀인 바,
바로 그때 그 절망의 태풍을 뚫고 그 포기의 파도를 가르며 그 죽음의 바다 위로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걸어오시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이윽고 배 곁에 서서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의 뜻이 내가 지금 너희들 곁에 있고 나는 지금 이 태풍과 파도보다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 즉 이 태풍을 그치게 하고 이 파도를 잠재울 충분한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안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평안을 선포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확인한 그 제자들은 정말이지 뛸 듯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으면 물론이고 온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또한 가장 겸손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예수님을 그 배 안으로 모셔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직 한 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온몸으로 그처럼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날 밤 그 바다는 분명히 요동치는 바다였지만 또한 그들의 그 상황은 끝까지 변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 안으로 영접한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래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착하되 그들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순조롭게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바다처럼 험한 세상을 쪽배처럼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그날 밤에 그 바다에서 자기들의 배에 예수님을 모신 그 이후의 제자들과 아직 모시지 않았던 그 이전의 제자들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도 전혀 없는 완전한 평안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목적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조롭게 도착한 사람들과 비하여 한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그 망망한 죽음의 바다를 기약도 없이 떠도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삶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험한 세상이지만 평안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순조롭게 도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니 그 망망한 바다 같은 험한 세상 속에서 끝도 없이 방황하며 이리 돌고 저리 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 어떤 삶을 선택하겠느냐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 속에다 예수님을 모시고 안 모시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들이 선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험한 이 세상을 이기고자 한다면, 그렇게 내가 진정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모셔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니 아직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듣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제가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그런 뜻으로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큰딸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보면 하시는 말씀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는 그 말씀과 함께 근심과 염려는 또 얼마나 크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레짐작으로 저희 가정에는 자식이 저렇게 불편하고 아픈데 과연 평안 있고 행복이 있을까 늘 추근한 눈길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맞습니다. 자식이 그처럼 아프고 불편한데 근심 없고 염려가 없으면 그것이 어디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그 자식보다 더 아프고 시린 것이 부모라고 해도 그 말을 누가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도 우리 큰딸 생각하면 그처럼 한없이 근심되고 염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나마 엄마 아빠가 이처럼 살아있을 때는, 또한 이처럼 건강할 때까지는 어찌어찌 보살펴 준다고 하지만, 엄마 아빠가 먼저 죽고 나면 그때부터 이 험한 세상에서 저처럼 불편한 몸으로 얼마나 구박을 당하며 아파할까, 얼마나 천대를 바르며 서러워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고 상상만 해도 아득해지는 것이 솔직한 이 아빠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부모라도 자식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저와 제 아내가 우리 큰딸의 인생을 우리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았다면 저와 제 아내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우리 가정, 여러분들이 누릴 만한 그런 행복과 평안은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다, 그리고 삶 속에다 예수님을 모셨고 그분을 나와 우리 귀인으로 모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우리 딸을 포함한 우리 가족들은 믿음의 성도들이고, 따라서 우리 딸의 인생도 저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하나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다 자식들 그냥 내어놓기가 불안한 분들 혹시 계실 것입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의 가슴에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다 예수님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귀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시대의 바람이 아무리 광풍처럼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물결이 아무리 높게 파고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바람과 그 물결쯤은 넉넉히 견뎌내고 너끈히 뛰어넘는 우리 자녀들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인생의 목적지에 무사히 안착하는 그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어떤 근심도 무슨 염려도 전혀 필요 없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삶에 불안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된 불화와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가정도 흔들리고 사업도 흔들리는 그런 이중적인 고난을 함께 겪고 계신 분들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느닷없이 닥쳐온 그 불행들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그 사고들 때문에 인생과 삶이 그야말로 속수무책 요동치는 바다 위에 일어편주같이 되어버린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바람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 삶의 포도를 잠재울 수 있으신 분, 오직 한 분, 바로 그분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은 그 환경이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이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과 삶의 가장 결정적인 그 실패의 여부는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오직 그 한 가지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바람을 그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오직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다른 경우 그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순종을 할 것이로되 그 길은 전부가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오병이의 기적을 마무리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기 위하여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또한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벳세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5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때 그 제자들에게 그 바닷길을 친히 명령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할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그 바닷길이라면 응당 유리알처럼 맑고 고요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의 상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의 말씀과 본문 48절 말씀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더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인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인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길인데 왜 평안하고 잔잔한 길이 아니고 이처럼 바람이 높고 물결이 높은 길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닷길인데 그 바다에 왜 죽음의 태풍이 몰아친 것입니까? 왜 죽음의 파도가 요동을 치는 것입니까? 잔잔하고 평탄한 길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그처럼 바람 불고 파도 치는 길로 그날의 제자들을 인도하셨느냐는 다시 한 번의 물음입니다. 대답이 분명합니다. 인생의 바람과 삶의 파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때 그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일깨워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비록 이처럼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그러나 그 길만이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이처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질병의 고통이 엄습해 오는지, 왜 죽음 같은 실패와 절망의 아픔이 그처럼 나를 짓누르는지, 그처럼 원망 가슴 속에 품고 계시는 분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과 삶의 무게는 가벼워질 기미를 보이지를 않는지, 왜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가는 것인지, 그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우리 중에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원명과 불평에 대한 해답을 저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야코 여사는 이렇게 그 글에 나타냅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질병이 꼭 질병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또한 마찬가지로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질병도 그렇고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한 그분의 나를 향한 믿음의 초청장이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바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승이었던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무조건 순종해야 할 길이고 전부가 복된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확실하게 알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한 계획과 높은 뜻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풍랑이는 바닷길을 가게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아니, 그 장면 중에 나오는 어떤 어머니의 대사 몇 마디가 제 가슴을 얼마나 울리던지 순간적으로 제가 그 대사를 거의 외워버렸습니다.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모 복 없는 사람이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 없는 사람이 자식 복도 없고, 그처럼 자식 복도 없는 데다가 이처럼 몹쓸 병까지 얻고 말았으니 그렇게 내 팔자가 가장 기부한 팔자요, 내 인생이 가장 바꿔간 인생인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복이 없으니 남편의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꼈고, 남편 복이 없으니 자식의 소중함을 가슴 절절히 알게 되었고, 이제 병든 자식을 보고 내가 먼저 가게 되니 이웃들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복들 다 받고 살았으면 어찌 그 고마움을 알았겠습니까?
어찌 그 소중함을 깨닫고 또 알 수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과 상황과 및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참된 순종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걸어온 인생길이 전부 복된 길이었고 내 살아온 삶의 과정이 전부 감사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순종의 복이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하게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거룩한 예배당에서 거룩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일만큼은 반드시 성숙하고 주일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삼겠다는 그 다짐과 결단이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비록 험하고 우리의 삶의 가정 비록 고난과 고통이 반복될지라도 그 험한 길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은 뜻 세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내 인생길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